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들 어찌할 바 몰라 헤매다 한 발짝 저 뒤로 두 발짝 더 뒤로 머뭇거리다가 달려갔어. 어느새 검은 밤 빛 한 줌 들지 않는 공간 안에 웅크리고 앉은 검은 내가 보여. 어둠에 갇힌 내가 보여.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한 번도 빛을 이긴 적이 없어. 어둠이 이기면 빛으로 살 거야.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 거야. 주님 안에서 빛으로 살 거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의인은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강조되고 또 우리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로 구별해 보면 악인은 쫓김이고 의인은 담대함 혹은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우리가 악인을 보면요, 되게 강하게 나옵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살지만 만족을 모르고 늘 누군가를 죽이거나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대부분에서 악인의 삶은 희한하게도
승리하는 삶이 아니고 평안한 삶이 아니고 늘 쫓기는 삶입니다. 반대로 의인은 악인에게 처음에 쫓기는 것 같지만 의인은 악인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맞섭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담대하다는 건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스탠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이요, 저는 맞설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이요,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쫓기는 인생은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성찰해 볼 때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쫓기는 인생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쫓기는 인생은 결국 의미 없는 선을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요, 정말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조현병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약을 잘 안 드시고 하면 이분들의 그림을 보면 정말로 의미 없이 마구마구 그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로 분주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의미 있는 게 별로 없이 시간에 쫓긴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돌아보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이 그냥 뭔가 외로움에 허덕이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담대하다라는 말의 뜻은 바하트인데, 이 담대하다라는 건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바하트는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는 신뢰를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맞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조금만 드러나면 맡겨진 자리를 도망가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꿰어 맞추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3절입니다. 3절 보면 가난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건 우리가 익숙히 많이 봤는데, 여러분 보니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실제로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가난한 자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 내면에 있는 병입니다. 결핍에서부터 시작된 병은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고, 내 가난함이 다른 사람의 가난함을 보고 공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제가 가진 게 더 커 보여, 이런 시기의 마음이거나 내가 왜 쟤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하고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한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 그 관계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람을 만들 땐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선 흙일 수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선 다 흙일 수 있지요. 나는 작은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우리가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함이 독립적 개체로서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사람에게 있고, 내가 나를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는 내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존재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늘 스탠드, 이 자리에서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언더스탠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곳에 같이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해자의 삶인 것 같지만 결국엔 내가 이 세상에서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내가 가진 것이 작아서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없어도 그래, 내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주변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나를 향해서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칼과 창이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맞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을 만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다.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나는 싸울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곰에게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왜 오늘 안 지켜주시겠느냐.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38절에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요. 노투구를 머리에 씌우고요. 또 갑옷도 입힙니다. 다윗이 선물해 줬으니까 한번 입어는 보는데요. 한번 입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입었던 옷이 내게 맞는다. 그래서 벗습니다. 그리고 그가 뭘 가져가는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40절에 매끄러운 돌 5을 고릅니다.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이 물매가 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45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가 봤던 것은 골리앗을 봤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봤던 것은 내게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보면 부자건 가난한 자건 언제나 작아 보이고 시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인 것 같으나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쫓겨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맡겨진 장소에서 늘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쫓기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와도 협력하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 듣고 여러분들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내게 주십시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